성도님들, 과유불급이라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아니야만 못하죠. 저도 사춘기 굉장히 심하게 앓은 편이었는데요. 아마 사춘기를 지난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 마음고생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 시기가 오면 드디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손에 안 잡히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적으로도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통계에 보면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탈이 일어나는 나이대가 바로 이 사춘기 나이대라고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통계에 보면 자신의 믿음을 가장 확고히 서게 한 때도 언제냐? 사춘기 때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은 교인들이 내가 언제 예수를 처음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느냐 하는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이 사춘기 때인 중고등부 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많이 이탈하는 때이기도 하면서 가장 확신을 가지는 때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사춘기 비슷한 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과하게 압박하는 것보다 스스로 답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죠. 하지만 너무 강력한 압박 가운데 사춘기를 보내게 되면 그 압박만큼 반대로 튀기 마련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정말 극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이 요아스였죠.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를 대신해 줄 만한 이 7살짜리를 대신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들, 친척들 전부 다 아달랴에게 다 죽임당한 상태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자신과 함께 해줄 사람이라고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구해준 여호사밧의 남편이자 자기를 길러준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행히 요아스의 고모와 고모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야다가 사람을 모아서 이 요아스의 왕위를 되찾아준 거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되찾아준 거니까 딱 섭정을 하기에 제일 적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의 섭정을 맡게 되는데요. 그때 이 여호야다가 마음이 결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아달랴를 뒤집은 거잖아요. 이 남유다의 아달랴가 들여온 바알 신앙,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뿌리 뽑아서 남유다를 다시금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왕인 이 아이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교육시키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24장 앞부분에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앞부분에는 왕을 등에 업은 이 여호야다가 실제적으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유다를 아주 급격하게 빠르게 종교개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된 일인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 이 문제들이 마구마구 터지게 됩니다. 이게 성도님들,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해석은 요아스에게 멘토가 되어주던 여호야다가 사라지면서부터 그렇다. 이게 정설로 통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만약 보통의 설교를 하면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정말 요아스가 종교개혁도 하고 좋았는데 여호야다가 없어지면서 이 좋은 멘토가 없어지면서 이렇다. 그래서 이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정설로 통하는 해석이니까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시나 일리가 있는 해석 중에 하나인 좀 다른 해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른 해석에 의하면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왕인 요아스가 하는 걸 보면 여호야다가 너무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반발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마 여호야다가 워낙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특히 방백들이 이 다들 불만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방백들이 와서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서 왕을 싹 꼬드기니까 그냥 왕도 평소에 가졌던 이 마음에 그냥 불 지핀 것처럼 홀랑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이 아세라를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애초에 요아스에게는 믿음, 신앙, 신념, 신실함 이런 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대부잖아요. 여호야다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살려주고 왕 삼아주고 지금까지 길러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하도 그러니까 그냥 기죽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죽어 살다가 불만 가득히 살다가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반발작용으로 반대로 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아세라의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요아스를 책망하는데요, 선지자의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누굽니까?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의 아들이면서 또 자기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이 스가랴가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듣는 왕의 자세가 어떤가? 우리 20절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명령해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죽을 뻔했을 때 사실 살려준 이의 아들 아닙니까? 자기를 왕으로 삼아준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친척이니까 사실 이 스가랴와는 어릴 때 같이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런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난한다고 다른 것도 아닌 여호와의 뜰 안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이건요 패륜이죠, 패륜. 사실 이 말씀에도 보면 무리가 꿰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전통적인 해석, 즉 요아스 옆에 여호야다 같은 좋은 멘토가 사라지고 지금 이 간교한 무리들만 남아서 그렇다라는 해석이 맞습니다. 그 해석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지금 요아스가 이 정도까지 하는 걸 보면 여호야다에 대한 너무나 강한 반발심이라는 거죠. 그 반발심이 고스란히 그의 아들인 스가랴를 향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별것 아니었던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이 요아스는요, 스가랴를 죽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기 신하들에게 맞아 죽는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봤죠. 15절 16절 말씀 우리 처음 읽을 때 보면 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야다는 왕실에 들어갑니다. 왕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정작 왕이었던 이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전형적으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 왕들이 이제 역대기에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엉망인 왕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누구는 인정받았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인정받아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에는 역시나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 신앙이 바른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다? 과유불급. 특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분들을 대할 때 너무 과하게 막 너 믿어야 돼 막 이렇게 억눌러 버리면 나중에는 반대로 튀어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영적인 멘토, 좋은 목회자,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들이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멘토가 필요한 만큼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멘토가 되었을 때 너무 강한 질책보다는 잘 설득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등 이 영적인 훈련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현명함이, 지혜로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